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부흥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요즘 자기 개발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가 뭘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포의 대상으로 벌벌 떤다는 의미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이란 말을 우리 한국을 비롯한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숟가락 같은 데도 복 써놓고 이런 거 우리 어릴 때는 많이 기억이 납니다. 베개 옆에도 복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만큼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에 들어가면 복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그러죠. 기복주의. 왜 신을 섬깁니까? 복 받으려고. 왜 신을 섬깁니까? 안 섬기면 벌 줄까 봐. 이게 기복주의,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기복주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복 받으려고 신을 섬기고 또 안 섬기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신을 섬깁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른 우상에게 그렇게 복 받기 위해서 신을 섬기고 무서워서 섬기던 걸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다 하나님 집어넣으면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섬겨야 하나님 복을 주지, 또 잘 안 섬기면 하나님 나한테 벌 주겠지. 그건 아직 우리가 종교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독신앙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복.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복 받고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운전하는 사람에게 내비게이션을 켜면 어떻게 가야 빨리 가는지 길을 다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이미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길을 만들어 두시고 길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고속도로를 닦아놨는데 그리 안 가고 비포장 시골길로 가다가 그냥 어디 빠지고 구르고 힘들게 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딱 숨어서 기다렸다가 요놈 잘 걸렸다고 딱 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은 길 놔뒀는데 그 길 안 가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빠지고 굴르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미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건지를 잘 알고 그 길을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예비하신 가장 복된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미리 이렇게 살면 제일 복된 길이라고 다 길을 닦아두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 길로 가면 이 복을 누린다는 거죠. 어떤 복을 누리냐? 후손의 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후손의 복.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길을 자녀들이 보고 그 등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그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이 사춘기도 있고 방황하는 젊은이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막 옆길로 가는 것 같고 또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 부모님의 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적,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좀 뜨거워졌다거나 좀 시원해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크게 절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는 그전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도 천국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 믿고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가정의 날마다 웃음꽃이 피는 작은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라는 것이죠. 또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모든 부와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청지기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비유에 보면 그 악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자기 것도 아닌 걸 갖고 막 어디 가서 인심 쓰는 아주 나쁜 놈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악한 청지기를 칭찬하셨거든요. 아니, 자기 것도 아닌 걸 갖고 막 인심 썼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주인이 칭찬합니다. 저는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한테 재물을 맡겨주신 거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관리자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남한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면 너 왜 내 거 맡겨놓은 걸 갖고 네 멋대로 써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그걸 합당한 데 쓰면 계속 우리한테 많이 맡겨주십니다. 그러나 그걸 갖고 흥청망청 내 건 줄 알고 막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그냥 많이 줬다가는 저 사람 망가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좀 줄여가지고 그 사람이 더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그런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많이 맡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후손의 복,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삶이 이어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옵니다. 정직하심, 자비하심, 긍휼을 베푸심, 의로우심, 은혜를 베푸심,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고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굉장히 미워하면요, 주야로 시어머니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자기도 그런 시어머니가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그 사람 막 생각만 하면 막 죽이고 싶고 막 이를 갈며 계속 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어떻게 내가 이걸 대갚아주지 막 생각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정직하심, 주님의 자비로우심, 긍휼하심, 은혜 베풀어 주심,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점점 닮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길을 계속 묵상하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다 보면 주님이 자기 생명 바쳐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미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한쪽으로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고집불통이 되고 더 막 이렇게 성질 잘 내고 막 무서운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 따뜻하고 천사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한 10년 후, 20년 후에 정말 인자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으로 바뀌어가면 좋겠어요. 막 고집불통, 저분 보면 막 무서워 막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닮아가는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게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오만 게 다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도 흑암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흉한 소문,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의 삶에도 때때로는 흑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소망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보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리 흉한 소문, 막 두려운 일이 이제 막 일어난다는 오만 얘기를 들어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마음이 견고해져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만히 숨어 있다가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갑자기 딱 나타나서 마치 교통경찰이 어디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서 딱지를 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너 오늘 요거 했지, 딱 때리고 막 벌 주고. 만약 하나님 그런 분은 우리 다 죽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복된 삶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고 그 길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온갖 어둡고 흉흉한 소문이 들려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슴 벅찬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